오늘 2020년 이제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잘 쓰는 것이 아닌데 어찌됐든지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좀 벅차고 또 마음이 좀 붕붕 뜨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해를 어떻게 지내왔는가. 또 기대가 되는 것이 2021년도에는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아마 내년에는 더 큰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 은혜로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달에 들어와서 2021년도를 어떻게 맞이할까? 그 주제로 말씀을 계속 증거를 했습니다. 2020년을 좀 돌아보면서 2021년도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람들 늘 느끼는 거지만은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러죠. 쏜살같이. 한번 관역을 떠난 화살은 그 관역까지 직진을 하죠. 하나님, 내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 나는 이대로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성도 여러분, 해마다 저희 어릴 적에 이야기를 해보면은 1년에 목욕을 하는 일이 별로 없었죠. 그죠? 겨우 씻었죠. 그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은 요즘 부지런히 또 목욕탕에 가기도 하죠.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항상 구정 설날 전에 항상 목욕탕을 가든지 집에서 목욕을 하든지 때를 밀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때를 다 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지. 그러는 생각으로 때를 밉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묻은 영적인 잘못된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때를 다 밀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모습, 또 새로운 마음, 또 더 나은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복된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벗어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깊고 생각이 똑똑하고 생각이 지혜롭고 뭔가 내가 만설 배웠다 한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깊이에 따라갈 수가 있느냐? 전혀 따라갈 수가 없음을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때를 좀 밉시다. 때를 민다는 건 좀 더럽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살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말씀으로 싹 벗겨버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다 없애버리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한 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첫 번째로는 무슨 때를 미래 하느냐?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때, 사랑하지 못한 때, 덕지에 덕지 붙어 있는 사랑하지 못한 때를 밀어버리자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너 1만 달란트 빚진 자여 내가 어찌하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너가 나가서 조그만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고발하니 협박하면서 그들을 겁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제가 돈으로 좀 환산해 보니까 2조 이상의 돈을 말해요. 굉장히 큰 돈이죠.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계량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1만 달란트는 비율을 도무지 주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넘겨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넘겨주세요.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내가 준 사랑에 대한 은혜를 아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나의 사랑을 입었느냐? 내 사랑에 정말 감사 감격하느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이 병들었을 때 방문합니다. 굶주렸을 때 먹여줍니다. 가라했을 때 마시웁니다. 헐벗을 때 입혀주고 감옥에 갇힐 때 돌보아줍니다. 내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의 이 묻은 때를 하나님 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 씻어버리게 하옵소서.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들춰내서 공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며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하의 19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결국 주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주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웃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 짓밟아버리지 않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내가 혹시 내 마음에 몰인정하게 살아온 것이 있었는가?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웃이 잘 되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바라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하지 못한 때를 다 벗겨버리실 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벗겨버리세요.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과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자 했던 이 모든 사랑하지 못한 이것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그런 애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혹시 그런 때가 자꾸 묻으려고 그러면 자꾸 씻어버리게 하셔서 나를 말씀 앞에 겸손히 낮추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무슨 때를 또 벗길까요?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한 삶의 때를 벗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적과 목자가 다른 것이 있어요. 도둑놈은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들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마귀의 역사가 도둑질인데 그 도둑질은 어떠하든지 인정 사정없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에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도적과 짝을 지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우리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험담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혹시나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은 주님 그때도 벗어버리게 없소서. 말갛게 씻어버리게 없소서. 목욕탕에 가면은 이제 여자분들 우리 집에는 여자가 한 명밖에 없죠, 그죠? 목욕탕 가면은 3명은 남탕으로 가고 이제 사모님 혼자 여탕한 거죠. 그래서 몇 시에 만나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먼저 나와 남자가 먼저 1시간 안에 나와버리는 앉아가지고 한참 기다려요. 한 30분 기다리면 그때 나오죠. 보면 막 벌려가지고 그게 뭐냐 했더니 때를 여자분들은 때를 잘 뺏긴다대요. 벌겋게 때를 뺏긴다. 우리는 대충 하고 그냥 나와. 그 깝깝해서 못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 하나님 여자들처럼 벌겋게 벗기게 하옵소서. 이 때를 다 때가 묻으려고 하면 벗어버려. 묻으려고 하면 말씀으로 벗겨버려. 왜냐하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웃을 핥히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죽여내는 일을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웃을 밤낮 찬수하고 절대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마귀의 때가 묻었을 때에, 이런 잘못된 때가 묻었을 때에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나를 패망의 길로 나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나는 벗겨야 됩니다. 벌겋게 되도록 벗겨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없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마귀는 이웃이 넘어질 때 짓밟아버리지만 예수님은 손을 잡으셔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제가 위에서 살다 와서 좀 위의 말을 좀 자주 합니다. 군포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 교회도 겨우 이제 성도 한 2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나오던 어떤 분이 어느 날 교회를 호련히 떠났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 나가면 될 텐데 전화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니? 성령 충만하니?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가 좋니? 우리 교회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존인 교인에 자꾸 전화질을. 근데 한 명도 따라가지 않죠. 나간 사람만 가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자리를 지키고. 저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은 몇 번 안 나오시잖아요. 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막 감격이 넘쳐요. 한 해 동안 이 자리를 지켰던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일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지켰던 분들을 보면서 예배 전에 갑자기 마음이 막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뜨는 걸 뭐라 그래요? 와 하나님 2020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사람이 나가면서 전화질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최고라 하면서 또 자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의 목숨을 건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목숨을 한 거는 그 교회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로 하여 문제 해결받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개척교회 겨우 태어났더니 가가지고는 엉뚱 소리 나고 그러면서 그 교회의 단점이 뭐냐?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냐? 성도가 잘못한 게 뭐냐? 들춰내가지고 온 동네방네 설레발치면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뭐 하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도 감찰하고 계신데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뭐 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자기가 간 교회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하라고 담임 목사 전화까지 해줘. 그 이야기 들을 때요 막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이 힘을 내시면 됩니다. 간 사람은 가는 거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세요. 저 시골교회 가면은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라고 하는데도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 거. 목사님 설교가 좋고 참 목사님 젊으시니까 큰 교회 오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아니 목사님 아직까지 이제 50 중반이고 60 안 됐는데 오셔서 우리 큰 교회 좀 하라고. 안 간다고. 왜 안 가냐고. 어떻게 여기 있는 지금 어르신들 시골 가면은 할머니들 할아버지 계시죠.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여기 있는 열 몇 분 할머니가 그래도 주일이라고 우리 목사님하고 찾아오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버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갈 수가 있냐고.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내가 같으면 갔을 텐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그 수고와 노고를 주님이 아시고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닙니까?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들었겠어요.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삶의 때가 혹시 나한테 묻어있다 온다면 다 발갛게 벗겨내 보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야지. 잘 되기를. 한 그 교회가 복받기를 바라야지. 이러면서 제가 한번 고백을 합니다. 제가 수원했을 때 제 교회 이름이 제일 행복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옆에 조금 한 50m 떨어진 곳에 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2층에. 그 교회는 기독교 장로의 교회입니다. 교단이. 기독교 장로의 교단은 이 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요. 술. 그러니까 뭐 관대하다는 말은 술을 먹어도 그렇게 어쩌지 말은 별로 안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은 들려오는 이야기가 저 교회 집사님들은 모이면은 목사님도 그렇고 모이면은 그 술 취하지 말라는 술은 안 취하는데 모이면은 꼭 가톨릭의 신부님들처럼 모이면은 그 소주 하나 갖다 놓고 한 잔씩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아파트 그 옛날에 맨션 그거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원래 모라교회 출신입니다. 통합교단. 목사님 조희재 목사님 보수 중에 보수. 이 강단에 와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어디 강단에 오냐고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배 때는 막 그런데 신화생활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속에 도대체 교회가 무슨 그 모양이냐. 목사도 그냥 소주 한잔하고 성도들도 소주 한잔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속으로 제가 마음속에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설교 때는 말 안 했지만은 성도들 앉았을 때 저 교회가 그런 교회라. 그러고 나서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그들이 술은 취하지 않지만 그 술 한 잔 먹는 것이 그렇게 자기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하니까 먹겠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술을 먹는다든지 또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은 또 담배도 태우더라고요. 담배를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보기는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전파할 때에 술, 담배는 도박 이거는 끊어야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속으로 그 말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술을 먹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먹든지 이불 속에 들어가 먹든지 아니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먹든지 남들이 다 보이는 데서 술을 먹고 그렇게 해서 소문나면 되겠냐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교회 나가면 그렇게 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교회가
술 먹는다 소문나면은 저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비난하고 정리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안 먹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제 술을 줄이다든지 안 먹는 일이 생길 텐데, 내가 이 방정만 없이 비난했을까? 이 설교 준비하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때가 되면 성령 충만함 받아 스스로 깨닫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작년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생이요, 저한테 자꾸 문자가 와요. 목사님, 술에 대해서 자꾸 좀 성경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술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근데 나실린들은 독주를 그만하라 그래요. 나실린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술 먹지 말라 소리 없으니까 그냥 뭐 술 안 취하면 되지. 한 잔 먹고 괜찮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워진다면 안 먹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 보고, 저 교회는 술 먹는 사람이 있다. 제가 그 교회를 비난했던 것처럼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술을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 정 먹을 일이 생기면은 그 남들이 안 볼 때 먹어라. 주님은 보고 계시면은 안 볼 때 먹어라. 제가 먹는다고 또 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뭘 말하고 싶으냐? 제가 비난하고 정지한 것을 제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왜? 다 사랑하는 분들인데.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다 사랑하고 계시는데, 누가 비난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정죄하고, 저 사람은 또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마귀가 지금 마귀가 정죄합니다. 너 왜 그러느냐? 주님은요,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감싸주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인을 죽여야 됩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뭔가 글을 쓰시면서 그 글 쓴 내용은 몰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그랬더니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 여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마귀는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용서하고 품에 안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때 그 놀라운 죽음을 결단코 헛되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난해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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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오 주님 벙어리가 되었고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더욱 이해하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의 보험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때를 또 밀어볼까요? 우상 숭배한 때를 밀어야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어떻게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말은 있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느냐? 공경하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근데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천륜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제껴놓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몸 같은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그 내 아내 때문에 11주도 떼먹고 주일날도 아내 따라 놀러간다.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 사랑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친구가 앞설 수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사랑합니다. 이것도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또 큰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저기 다 안 나왔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이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때를 미루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때가 묻었다고 한다면 지금 때를 다 벗기실 줄로 축복합니다. 벗겨야 돼요. 그래 2021년도에 주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다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담대한 것이 것이니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내가 유익이 있을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때를 벗겨야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글작을 만들었죠. 이분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밀라노의 로드비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다빈치가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뭐라 그러죠? 데생이라 그럽니까? 연필 가지고 아주 상세히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 부탁한 로드비치 공이 와가지고 그림을 딱 보더니 와, 세상에 어찌 이리 그림이 좋소. 예수님 중심으로 옆에 제자 6명 딱 있고 중간에 예수님이 이 잔을 다 들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잘 그렸죠, 그죠? 근데 그분이 하는 머리가 한 소리, 예수님. 다빈치 씨,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도 보이는데 예수님 손이 있는 그 컵이 너무 잘 그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좀 채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다빈치가 그 소리 듣자마자 자기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그림을요 쫙쫙 재버려요. 이건 실패작이다. 여기에 예수님이 보여야지 왜 이게 보이냐? 응? 이건 실패작이다. 우리 인생이 살아온 결과가 내가 드러나고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면은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고. 우상의 때를 다 써버려야 돼요. 주님만이 귀한 분이고 주님의 놀라운 분이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돼요. 삼성가 94장을 보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뺏지 할렐루야 뺏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빼앗아갑니까? 마음을 빼앗아갑니까? 때를 벗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내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자꾸 딜레이 돼요. 지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저는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의 강건함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요. 이거 죽는다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80은 죽는다 소리. 그게 아니고
80 정도 지나면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다? 그때 돈도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주를 위해서 막 하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드러나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지난주에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 있고 내 혼자 천국 가니까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저는 안 슬프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 있고 나는 덩그리 천국 가 있고 기분이 뭐가 좋겠어.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이 내가 아는 친구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속히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이 갈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요 주인이신 주님만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말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벗어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오늘 주님 품에 안기실 줄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품에 안기셔야 돼요. 누가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때 그리고 이웃을 비난 정죄하고 판단하는 때 우상을 따라 섬겼던 때를 제거시키고 2021년도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런 승리의 삶이 되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양산 영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